자, 오늘 성령 강림호 제 3주 이제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강약길로에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라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베무울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들을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와 마주쳤다. 엘리사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11겨리를 앞세우고 그는 12째 겨리를 끌고서 밭을 갈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곁으로 지나가면서 자기의 외투를 그에게 던져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말하였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돌아가거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릿소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의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은 유산의 목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중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노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 꿈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곳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호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서로 간에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교회로 출근할 때 걸어옵니다. 한 17분에서 20여 분 바삐 걸어오는데요. 아름다운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이쁜 강아지들이 쫄래쫄래 앞과 옆을 지나다니고 그 뒤에 집사처럼 혹은 강아지의 주인처럼 그 강아지를 섬기거나 이끄는 주인이 줄을 잡고 그 길을 갑니다. 그 모습이 저보다 더 아름다워 보여서 내가 걔보다 좀 아름다움이 덜하구나라는 자존감에 좀 상처를 받을 때도 있긴 한데요. 근데 아름다운 장면만큼 또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도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강아지는 이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주인은 글로 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목줄을 탕 하고 잡아당깁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강아지가 사람처럼 옷을 입은 강아지가 개처럼 질질 끌려서 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직업이 종교인인지라 모든 상황을 다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습관과 버릇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까닭에 거기에서라도 신앙과 믿음에 대한 무엇을 얻어보고자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저것이 개와 주인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이구나. 나의 모습이구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정서적으로 인정하기 어렵지만 마치 줄에 목이 묶인 개와 같은 세상과 육체의 부정적인 모습에 마음과 삶이 틀어잡힌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종교인이에요. 주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가 예수를 믿던 믿지 않든 세상과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깊이 절망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장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또한 믿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세상과 나의 현실을 보면서 철저하게 절망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나 그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소망으로, 믿음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잘 들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이런 인간의 절망적인 현실을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드러내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를 통과해 간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사마리아와 예수님이 태어난 이 유대 땅과는 적대 관계라는 굉장히 안 좋은 관계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아요. 험한 짓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에게 옛날에 못된 짓을 했거든요. 죽이고 도륙하고 아주 힘든 그런 역사적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만 보면 이를 빠득빠득 갈고 유대인들은 그런 사마리아인들을 보고 개라고 부릅니다. 개라고. 심하게 인종차별을 할 정도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먼저 앞섭니다. 그렇게 두려운 곳이지만 종교적인 확신에 가득 찼어요. 주님을 만났고 기적을 맛봤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일으키는 예수님을 맛봤으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곳이라도 뛰어듭니다. 종교적 확신은, 종교적 열정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이 되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부한 거예요. 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9장 54절에 말을 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도록 우리가 명령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요즘에 TV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미사일이 떨어지고 사람을 다 인종 청소하듯이 죽여버리는 그런 전쟁을 TV에서 우리는 관람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안전함과 안정을 누리길 원하는 까닭입니다. 사람들은요, 혼자 있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나보다 큰 그룹에 소속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학생들은 더 그렇죠. 혼자 있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고 그 또래 그룹 안에서 강력한 힘과 안정과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고 또 그것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 그룹에서 벗어나면 견디기 힘들어하죠. 어른이 되면 혼자의 삶도 고독으로 즐기고 외로움도 즐기지만 청소년들은 그 그룹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지독한 괴로움이고 자기의 삶을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국가, 민족, 종족, 가족, 친구 집단에 강한 소속감을 갖고 거기에 소속되려고 하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양함이고 좋은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그것들이 때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강하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 위험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아오면서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들 나라의 일원으로 잡아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마리아를 다 죽이려고 하는 우리의 입장이 있으니 여기에 폭탄을 떨어뜨리더니 예수님 허가해 주세요. 당신이 불을 내려주세요라고 주님을 나의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에 우리가 들어가서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전쟁을 벌여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2000년 전 이야기인데 마치 어제 지난주에 들은 그런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사람들은 얼마나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부딪히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비껴가셔요. 아무리 비싼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 분노에 차 있어요. 거리를 지나다 보면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이 갑자기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입에 배듯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요. 왜? 너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누구든지 날 건드려봐라. 내가 터지겠다. 이런 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사회일수록 우리는 싸움보다는 때로 내 자존감이 조금 내려앉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피하고 서로를 살리는 그런 상생의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 우리라면 더욱더 그래야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때로 잘못된 종교적 열정 속에서 나의 분노와 나의 힘에 하나님의 은혜를 얹어서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서, 가족 속에서, 또 국가와 국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인간의 밑바닥 그런 모습입니다. 연이어 나오는 본문에서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 전에 장례를 치르고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기를 원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역시 가족과 자기가 속한 친족 집단에서 떨어져 나가길 원치 않는 사람들의 욕망을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족과 친족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데 우선이 되면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될 예의를 표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가족에게 돌아간다고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면 호의호식하고 권력을 가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김승들도 다 굴이 있지만 나는 집도들도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앞에 선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영 부담이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저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 올게요. 저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좀 인사 좀 하고 올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를 불태워버리겠다는 제자들보다는 훨씬 착했어요. 하지만 주님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누가복음 9장 6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쟁기가 무엇이냐면요, 큰 삽입니다. 농경시대의 산물이죠. 밭을 갈 때 그 쟁기를 가지고 밭을 힘있게 가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쟁기를 끌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소가 쟁기를 끕니다. 이 쟁기를 끌 때요, 요즘은 다 트랙터로 갈아서 그런 일이 없었지만 쟁기를 바로 올곧게 갈기란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바디랑을 올곧게 내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를 몰고 가야 되는데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간다면 삐뚤빼뚤 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소를 몰다가 저 뒤에서 영철아 라고 누가 불러서 고개를 딱 들어보면 또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선이 다른 데가 있고 다른 곳에 자꾸 신경을 쓰면 올곧게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공부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가야 할 길을 멀리 보고 초점을 정하고 잘 되나 안 되나 부족해도 뚜벅뚜벅 걸어가면 그 길을 곧바로 갈 수 있지만 다른 것들에 신경을 자꾸 쓰다 보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삐뚤빼뚤 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는 사람은, 나를 따르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자꾸 세상적인 것들에, 나의 인생의 미련에, 내가 옛날에는, 내가 과거에는, 우리 가족은, 우리 민족은 너무 여기에 집착하다 보면 그것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라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이 열왕기상에도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 제자 엘리사를 부릅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제자를 불러라.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서 옷을 던집니다. 그 당시에 옷이 귀했기 때문에 옷을 던지는 것은 내 제자가 되어다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엘리사가 그것을 받고는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인사하고는 좀 달라요. 어떻게 합니까? 멍에를 탁 불살라요. 멍에는 소에 씌운 나무죠. 불사서 불을 태우고 불쌍하게도 그 밭을 가던 소를 다 잡아서 소고기 파티를 엽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즐겁게 고기를 다 대접해요. 자기 했던 소유를 다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니요,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올바른 제자의 모습이죠. 그가 자기의 소유에 집착했다면, 자기 마을에 집착했다면, 자기의 욕망에 집착했다면 그는 주님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갈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그 길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렇게 주님을 따른 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유는 내려놓았지만 소속감은 내려놓지 못했어요. 자기의 집을 떠나고 배를 내려놓고 사업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지만 자신들의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과도한 확신, 과도한 자랑은 내려놓지 못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떠나야 한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알맞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에겐 알맞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주님의 길을 따를 수가 없다 말합니다. 마치 강아지가 자유를 향해 달려가고 싶어도 몸이 끈에 묶여 있다면 갈 수 없는 것 같이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거기에 묶여 있다면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길을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내면적으로, 영성적으로 깊이 들여다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인간의 실존을 들여다본다면 갈라디아서는 심리적으로 더 그 깊이 있는 내면을 들여다보게 해요. 우리가 예술과 고전문학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술과 고전문학에는 인간의 밑바닥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현실, 사람의 실존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문학 중에 문학이요, 예술 중에 예술이요, 인문학 중에 인문학입니다. 모든 권한을 할 수 있죠. 거기에는 인간의 실존이 나오는데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뒤집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엄위한 심판대에 세우는 하나님의 처절한 비평과 분석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의 실존을 만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그렇게 분해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이 거대한 종족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인간의 약함을 경고한다면, 갈라디아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욕망에 대해서 경고등을 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 육체의 행실에는 화환이 드러난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음행, 더러움, 우상 숭배, 다툼, 시기, 분쟁,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귀결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만든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욕망이 있다면, 내 집착이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에 과도한 열정으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내적으로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과 같이 주님 옆에 있고 누구보다도 주님의 기적과 말씀을 체험했지만 하나님의 내밀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껍데기뿐인 신자가 될 수 있다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복음은 우리의 현실을 절망적으로 잘 묘사합니다. 우리는 이 절망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소망을 믿음으로 이 사실에서, 이 비극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말씀은 우리의 내면적인 모습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백해보죠.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난 이미 죽었다 복창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재확인하라고 말합니다. 소망은 절망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실패한 모습이 있구나, 나의 삶에 무너진 모습이 있구나, 연약한 것이 내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내 자신에게 절망하는 인정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나 혼자 후회하고 나 혼자 반성하고 내 모습을 보면서 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난 이렇게 공부도 못할까? 난 이렇게 친구도 없을까? 난 안 돼 라고 말하는 단순한 그런 절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절망은 세상의 절망과 다릅니다. 우리의 절망은 십자가 앞에서 하는 절망입니다.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절망이에요. 제가 힘들 땐 가끔 아내 앞에서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어제도 그랬어요. 여보, 내가 삶에 이렇게 종기가 많이 나고 몸에 물이 박혀서 그런지 온몸에 두드러기가 가득해요. 벅벅 끓으면서 피가 나고 있는데 아내한테 말하고 싶어서 여보 내가 힘들다고 말해도 돼? 그랬더니 아내가 말해도 돼. 그래서 여보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벅벅벅벅 긁었습니다. 아내는 또 벅벅 긁는 제 모습을 보면서 등짝을 한번 때리면서 긁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제 모습에 절망하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아내 앞에서 얘기하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절망이지만 내 안에는 아직 두들기가 있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내 인생에 피나는 듯한 두드러기들, 나병 같은 내 삶의 모습들, 인생에 무너진 것들,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비참한 사업일 수도 있고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실패하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건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절망해요. 하지만 세상처럼 다른 데 가서 없는 상황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절망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절망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 붙들고 절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절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절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짖고 시편의 말처럼 하나님께 도망가고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자신이 못마땅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일으키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정함교회는 많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얘기할게요.
금요 찬양 성찬 기도회가 정말 좋습니다. 앞에 찬양도 좋고요. 이번 주엔 제가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정말 잘생기시고 찬양도 은혜롭게 하시는 분이 찬양을 하는데 보던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고 인생의 회복이 됩니다. 너무나 아름다움이 있어요. 게다가 목사님께서 이제 성찬 인도하시는데 너무 이뻐요. 그냥 성찬보다도 그냥 너무 이뻐. 그래서 사진으로 담궈놓고 싶어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그런 은혜를 제가 체험해요. 그리고 이후에 한 40분 정도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는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금요 찬양 기도회 집에서 TV 보지 마시고 한숨 쉬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 기도회가 다 끝나고 사모님께서 뒤에 초를 정리하시는데 뒤에 초가 3개가 있는데 맨 왼쪽 녀석이 좀 티미합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려고 하고 꺼질 듯해요. 사모님이 그 초를 칼로 착 잘라냅니다. 그러니 불이 살아나요. 티미하니 기능이 약하니 꺼져가니 쓸모없어 버리고 새 초를 끼면 될 터인데 깎아내서 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절망,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 내 안에 불이 점점 꺼져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회개하면 내 살이 깎아져 나가는 듯한 느낌이 있을지라도 내 자존심이 무너져가는 듯한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 내가 지고 실패하는 듯한 그 암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살려내고야 마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요, 내 자녀를 살리는 길이요, 내 사업을 살리는 길이요, 내 가정과 국가를 살리는 길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절망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바로 소망을 받아들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 기적을 경험한 종교적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절망하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곳에 싸워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이 사람은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은 이런 기쁨과 소망과 믿음에 대해 풍성하게 말해주는데요. 시편 16편 2절 5절은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은 나의 행복이다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행복. 고백해보죠. 주님은 행복입니다. 또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은 유산입니다. 따라해보죠. 주님은 나의 유산입니다. 하나를 더 고백하죠. 주님은 나의 미래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모든 것들, 돈과 집과 미래와 인생 행복을 내 자신에게 두고 집단에게 두고 세상에 두면 우리는 언젠간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둘 때, 십자가에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소망을 누릴 수 있고 회복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망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세상과 사람과 내 인생에 절망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 계신, 내 우편에 계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든든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라도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롭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에 목회할 때 마을의 어르신들과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 80살이 넘으신 어르신들과 얘기하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참 밝게 잘 기쁘게 웃어요. 목사님이니까 죄도 안 짓겠죠? 라고 말을 해요. 제가 말을 합니다. 제가 죄는 거의 안 짓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죄 지을 시간이 없고 죄 지을 돈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어르신 못지않게 수많은 죄들이 제 머릿속과 마음속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합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죄와 그 모든 것들에 제 마음이 끌려갈 때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더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쾌락,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 어르신에게 말합니다. 어르신도 이제 예수 믿으시고 잘못 살아온 거 다 회개하시고
교회 나오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안 나오시고 늘 교회 주위만 빙빙 돌다가 저하고만 얘기하고만 가셨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당 안에 마당 밟고 들어오시고 예배당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까지 들어왔으니 더욱더 주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절망 앞에 눈물 나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더욱더 절망하시길 바랍니다. 피하지 마시고 예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절망하시고 나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붙드시는 소망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가운데에도 절망 속에서라도 소망을 믿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나의 모습과 세상 속에서 자주 절망하고 분노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절망케 하시고 새롭게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